목포에 있는 한 작은 개인 병원에 원무과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아이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중년의 신사가 나타나서는 큰 돈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료비를 비롯해 수술비 전체를 다 내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그 중년의 신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나누는 것 뿐이에요 하고는 조용히 종종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도대체 그 중년 신사분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서 결국은 목포 그 시내에 사는 그 중년의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찾아가는데 절대로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간신히 그의 가족 가운데 딸들이 있어서 만나게 되어서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중년의 신사가 30여 년도 훨씬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에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를 낼 만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식으로 퇴원을 하지 않고 창문으로 내려가서 그냥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건강을 회복해서 그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장을 찾았는데 원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돈을 갚고 싶은데 갚을 길도 없었고요. 병원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신사가 자기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치료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마음 먹고는 이와 같이 병원에 간혹가다 들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는 처음 이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곳저곳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신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쌍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회사 사고에 나온 실화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를 갚아야지.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나누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그가 25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29년 동안을 바로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받게 되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그때에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수르 제국이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아수르와 대적해 보려고 했지만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유다 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고 나아가랴.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애굽도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또한 이 아수르 제국의 패권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모아서 바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 쌓인 금도 벗겨서 아수르의 제국에 바칠 만큼 엄청난 조공을 드리기로 했어요. 자, 이제 조공을 받으면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러가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마다 믿는 신이 있었지만 그 어느 신도 그 나라를 지킨 바가 없다. 유다 땅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도 우리 제국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정책이 그리고 전쟁이 위협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조공을 바쳐서라도 평화와 안정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통하지를 않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가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노력 다 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 위기 앞에서 저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제야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함을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도 요청해요. 그리고는 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여기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런저런 노력 다 해보고 안 됐는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포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의 진중에 보내시고 그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그 스스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것 때문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전멸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이 사네립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구테타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가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는 칼 한 번 들지 아니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 아수르의 군대를 스스로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경험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위기예요.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위기를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멸망당할 뻔하다가 구원함을 얻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집안을 다 정리하라. 왜냐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죽게 됐는데 누가 죽게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너는 죽어야 돼. 이 병으로 넌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저가 벽으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에도 그렇고 그 전에 19장 말씀에도 그렇고 똑같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소식을 전한 이사야가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다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그리는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날수를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질렸다. 이토록 교만한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이 민족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다짐을,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용서하마. 그렇지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내가 가마.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혹시 그 뜻을 돌이켜 나 여호와께로 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거두어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했더니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수없이 기록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돌았는지 몰라요. 이 소문이 그래서 저 바벨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웃나라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의 편지와 그리고 위문품을 보내가지고는 이 히스기야를 병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병문안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병에서 나았어요. 나는 이미 다 나았는데 소문만 듣고 위문하고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 어느 병원에 입원했대. 교회 소문이 싹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야지 하고는 가봤더니 뭐예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살아나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위문하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군요. 아이고, 내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사절단을 데리고, 외교사절단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보물고를 쫙 열어가지고는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외국 사절단한테 그런 자랑을 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요. 누가 왔었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었습니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길래 내가 내 왕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내시로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 아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겠다고 한 사람,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기도 하고, 나라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뭘 잘못했길래 이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인생에 이 두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지요. 나라가 구원받고 자신의 목숨이 살아나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 가운데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나라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연장되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의 생명을 살게 해 주셨을까요? 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는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자식들과 부인을 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문둥병을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 나은 9명 지금 어디 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사의 한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왜?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짜의 구원은 저들이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때가 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구원까지도 얻게 된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했다고 할 때 이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가운데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료함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꼭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입원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수술이 끝나고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수술이 잘 되고 빨리빨리 완쾌되어지고, 그리고 예상한 것, 보통 사람들과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걸린 거 나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내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받았던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세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누구네는 이렇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아무 남편은 이렇게 대접한다는데, 어느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들만 봄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담대하게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귀한 것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조건을 더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조차도 그냥 가져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